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연합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부정적인 의미의 세 가지 자격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처럼 부정적 의미가 담긴 세 가지의 자격 조건을 제시하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동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까다로워 보이는 세 가지 자격 조건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므로 그들이 주님을 따르려는 태도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판단하길 원하셨으며, 그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들이 어디까지 각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제시한 주님의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격 조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제자로서의 자격 조건으로 이와 같은 것을 제시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려는 이유가 바로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위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은 최상의 조건을 가진 인물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 믿음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하고 덜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즉,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귀히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시하신 제자로서의 자격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또한 죽음 자체를 의미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십자가가 아닌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대신해서 져주신 죄와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세상처럼 무거운 짐의 십자가가 아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가벼운 십자가요, 또한 은혜의 십자가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고 따라가는 한 그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서, 주님이 가신 그 방향을 향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반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믿고 담대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시하신 제자로서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말씀하시던 중에 이러한 조건을 주시는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언뜻 보기에 제자가 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망대를 세우고 전쟁을 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비유의 세세한 내용보다는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 중요한 측면들을 그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의 핵심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미리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기에 충분한 비용이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지 않고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결국 망대를 세우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비움씀만 당할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하고자 하는 임금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 군대의 규모를 헤아려 전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 실패와 불명예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비유 모두 일을 진행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헤아리고 양당 간에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두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들에겐 헤아림이 없는 자기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에 따른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자신들의 미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 위해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헤아림이 있어야 한다며 그들에게 비유로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신앙적 오류가 무엇입니까? 헤아림이 없는 자기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서 비롯된 막연한 기대와 믿음으로 맹목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왠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모든 문제는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왠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모든 일이 망사형통할 것이라는 기대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들은 왠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헤아림이 없는 막연한 기대와 믿음은 결국 그의 신앙의 생명력을 짧게 하고 그의 생명력을 약하게 합니다. 자신이 믿고 확신했던 것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때 그의 신앙 자체는 흔들리고 그의 삶이 흔들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오랜 시간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시작한 자신의 사업을 축복할 것이며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사업이 자신의 뜻대로 번창하지 않고 실패할 경우 그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결국엔 그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종류와 내용만 다를 뿐 우리들은 각자 자기에게 처해 있는 환경과 삶에 의해서 그들은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자신들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선해야 될 것은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 아니라 내가 헤아려야 할 것들을 바르게 헤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고 믿음으로 생기는 이익과 손실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본 이후에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믿는다는 자체가 무조건 축복이 임하고 세상에서 잘 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될 때 있을 자기 인생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잃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세상 재미를 잃게 될 것이고 세상 친구들도 잃게 될 것이고
세상의 야망도 잃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헌금과 11조 등으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얻게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당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힘과 도움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이익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잃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예수님과 믿고 난 이후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헤아림이 없다면 그는 끊임없는 혼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치 못하게 한 가운데에서 그는 결국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는 결국 인생에서도 믿음에서도 실패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기대와 믿음으로 오직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의 수준에서 벗어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잃게 될 것과 얻게 될 것을 분명히 헤아리고 잃게 될 것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 때문에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안에서 얻게 될 참된 유익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오직 그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참된 가치이며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아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를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신 후에 그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 제자로서의 자격 조건에 대해 제시하셨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시하신 제자로서의 세 번째 자격 조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 이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만일 헤아림 뒤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이젠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오랜 헤아림 끝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들에게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먼저 버림을 실현하셨기 때문에 제자로서 당연히 주님과 같이 버림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요. 또한 제자로서의 사명은 버림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먼저 참된 버림을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당신의 자리를 버리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만왕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시계를 버리셨으며 또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버림의 방향이 아무 곳에나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인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주님이 그걸 하셨듯 자신의 모든 삶을, 모든 소유를 버림의 삶이 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소유를 버릴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소유를 내버리고 무소유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소유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 버리다라는 말 속에는 타인에게 내 것을 맡기고 임명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내 소유를 맡기고
그분께 그 모든 것을 임명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버린다는 것은 세상에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버림의 삶,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주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원과 영생 그리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으며 제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자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 여러 배의 복과 내세의 영생을 얻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그들에게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다시 말해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거나 더 가지려는 사람,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부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다시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져야 하는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 마을에 파송하실 때에도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사역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자신들의 인생은 자신들의 소유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의탁하고 살아갈 때만 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제자답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워진 그곳에 분명 하나님은 당신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이 땅에서는 몇 배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버릴 것을 요구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기를 버리셨는데 혹 우리는 내 자신의 직분, 내 자신의 지위, 내 자신의 자리, 내 자신의 위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위치를, 직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에서 나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내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서 누리셔야 할 모든 것들을 버리셨는데 혹 우리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해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겐 만사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겐 모든 삶이 만사형통이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왜 나의 삶엔 복이 없는 것일까?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복들이 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과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를 당하시고 당신까지 버리셨는데 혹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고통,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비난과 조롱,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박해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린다면 그 빈자리에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비워진 그만큼 그 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린다면 그 빈자리엔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우리 인생이 우리의 소유소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내버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우리가 믿는 자라 자처하면서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일 것이며, 그런 자는 결국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참된 제자라 인정받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룰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충성된 주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 부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